에스라 2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긴 내용들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읽어갈 때는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읽지 않은 부분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몽독으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주의 깊게 볼 것인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름들, 또 그 지파, 그 모든 인도자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 첫 번째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가운데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올라가서 어디로요?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지를 내어두고 떠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벨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참 먼 거리를 떠나서 와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70여 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세대들은, 처음에 포로 끌려왔던 세대들 대부분은 다 그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었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후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꿈에도 고향 땅을 밟아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오히려 바벨론 땅이 자신들의 고향 땅 같은 것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 칙령을 듣고서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떠나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법도 한 경우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참 신앙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날 것인가 결단을 해야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 앞에 그들은 신앙의 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는 떠나온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 전체를 이끌었던 인물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말에서 예수 같은 말이죠.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들, 느헤미야, 또 조금 들어가면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처음 접하지만 이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또 느헤미야서, 예스라서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여기에 보면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같은 인물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같은 사람이고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큰 변화를 이끄는 주역들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주 힘썼던 인물들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길게 35절 내용, 긴 내용들은 33개의 자손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고요. 36절로 39절 가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 다수울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의 목록 40절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 자손 128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1절요. 42절 가면 문지기의 자손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전을 재건하게 됐을 때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단순히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녕과 평안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9장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속였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성전 노예와 같이 그들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마귀를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 이방 출신의 사람들인데 그들도 우리도 가겠다 해가지고 그 귀환하는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노예 같은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본래 본토 백성들이 아닌 이방 백성들인데 옛적에 가나안 정복 때에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이 귀한 줄 알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겠다 해서 그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5절 이하에 가게 되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또 이어집니다.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의 그 목록들, 그것이 소개가 되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쭉 소개가 돼서 전체 392명이었다. 58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도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죠.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뭔가 우리가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으로 소개가 되는 말씀이요. 59절에서 또 6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9절 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분명히 제사장 같은데 제사장이라고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신분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두었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대열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러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심지어 이방 출신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큰 대열에 합류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4절 이하에서 보면 온 돌아온 회중들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가? 42,360명이다. 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짐승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족장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예물들, 이것에 대한 소개가 마지막 부분 소개가 되어 있어요. 68절, 69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이 6만 1,000다이,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이 50백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주단 표현들이 느헤미야 7장에 가게 되면 또 한 번 소개가 되는데요. 같은 내용이 거기에 보면 이 족장들만 아니라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기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을 위해서 기쁘게 드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낯선 족보지만 그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놓여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떠나야 될까 남아야 될까, 평안한 삶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을 해야 될지 그런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을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했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단했던 사람들. 편안함이 주는 그 안락함에 젖어 있지 않고 익숙함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뒤로하고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익숙함과 이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살게 된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때를, 결단해야 할 때를 우리가 떠나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 또 그 때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게 될 때, 또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게 될 그때를 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잘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일일이 기록한 자세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두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결단하고 실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준비하시기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결단할 때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락함, 익숙함이 주는 그 위험을 다 뒤로하고 그들이 떠나가야 될 자들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야 됨을 잊지 않았던 참으로 많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초라한 신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소망 중 바라보고 살게 하셨사오니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